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스힐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엄영희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호주 교회로서 반 정도는 대부분이 이제 호주 분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 정도는 14개 그 다민족 국가 다민족 이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포했듯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2022년도에도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링푸드 우리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최규환 목사님과 저는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그 선후배 사이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그 후배이지만 아주 배울 것이 너무 많고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믿고, 또한 오늘도 이 칼링포드 그 배프티스트 처치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호주까지 한 20년이 넘는 목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특히 믿지 않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전도하고 싶은가?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고민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니 주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두 번째는 뭐냐면 하신 것이 병을 고친 거예요. Healing the sick. 세 번째로는 제자 삼기 위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Teaching people to be disciples. 특히 저는 오늘 주님의 인생 대부분을 이 가르침의 사역, 제자 삼기 위해서 헌신해 왔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저의 인생을 가서 제자 삼는 일에 드려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졌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제 인생에 가치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 두 사람을 불러요. 하나는 시몬 베드로, 하나는 온드레, 영어로 온드레,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르냐면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 of men.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첫 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도 그렇고 마지막 장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초반부를 보면요,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갖다가 초반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얘기합니다. 가서 얘기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갈릴리 산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위대한 지상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바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게 유언이거든요. 자식들에게. 정말 똑같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그리고 제자를 닦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새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도요, 칼링포드의 침례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단어는요, go, 가라는 말씀이에요. 가라. 영어로는 go죠. go, 가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go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포류텐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분사인데, 분사로서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서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go라는 의미예요. 이 go라는 건 not just going,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go and meet and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neighbor, with peop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Christianity is relationship이에요. Relationship with God, relationship with yourself, relationship with neighbors.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이 관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내 자신의 관계가 좋으면요,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저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3명의 그 전도 대상자를 적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벽에다 아니면 잘 보는 곳에 붙여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가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3명 정도,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그 불신자들을 한번 이름을 적고 그 사람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go라는 의미는 단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죠. 그 다음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BDC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됐는데, 이 Building a Disciple Culture Training이라고 우리가 2년, 2-year 프로세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세스예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1년째 지금 1년을 하고 있는데, 이 BDC 트레이닝 하면서 3가지 그 레벨의 대화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3가지 레벨의 대화, 레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casual conversation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 처음에 casual conversation 해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대화를 하게 되어죠. 사람을 만나면 뭐 모르는 사람을 만났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냥 어떻게 지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날씨가 좋다고, 그리고 어떻게 잘 지냈냐고, 뭐 이 정도의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대화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meaningful conversation이에요.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할수록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게 되죠. 관계가 좀 깊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저 둘째 아이가 축구를 해요. 4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에 4번 4일 가는데, 축구 선수 되기 위해서 가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계속 만났어요.
사람은 이제 계속 만나고 한 6개월 정도 만나니까 이제 관계가 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축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이 아이가 축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프랙티스 하고 있는지, 그 아이의 또 어떤 뭐 이슈가 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서 호주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관계를 맺는데.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계속 만나는데 나중에 어떤 대화를 하냐면 세 번째로는 spiritual conversation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나누면서 종교가 있는지, 그리고 신앙 교회를 예전에 좀 다녔는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로 제가 나누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믿었는데 떠났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고 좀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 세 번째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놔두고 저의 관심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 믿거나 예수님 믿었는데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갖다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를 소개하고 저는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고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 삶을 나누기 시작해요. 간증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라이브 그룹, 이 소그룹 모임에 소개도 하게 되어지고, 저희 교회 예배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왜? 깊은 교제가 됐기 때문에,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와 두 번째 의미 있는 대화, 세 번째로는 그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깊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예수님도 소개하게 되고 관증도 나누게 되어지고 너무 좋다고,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한번 소그룹 모임에 와서 참석해 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 가지 레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저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기본이 되는, 가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아주 좋은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그런 대화법이 되어져서 저는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그룹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예배 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개인적으로 그냥 교제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대화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가운데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까지도 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말씀드리기 전에 가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가서 뭐 있어요?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나와요. 정말 저는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 와보니까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이민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250개국이 넘어요. 250개국이 넘는 사람들이 201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호주에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가슴이 뛰던지요. 제가 다양한 민족을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이게 호주가 이 블루 오션이구나. 이 많은 민족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곳이 정말 이 선교의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불렀고, 이곳에 부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원하시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제가 모든 민족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All nation, 그런 단어를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칼링포드 바프티스트 처치도 한 교회에 이 원 엄브렐라에 보면은 코리안 커뮤니티, 그리고 차이니즈 커뮤니티, 또 오스트레일리안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세계 민족 이상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얼마나 이것이 모델 교회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정말 더욱더 부흥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제자되어서 제자되어야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든 민족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다음 세대예요. 특히 이제 코리안 영성을 가지고 얼마나 코리안 영성이 정말 기도의 영성이 뛰어납니까?
우리 자녀를 보면서, 제 자녀를 보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코리안 영성을 부모로서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언어가 되고 문화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기 호주 컬처나 여기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냥 우리가 코리안 커뮤니티 아니면 이런 잉글리시 커뮤니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에 있는 가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게 보면 마태복음 9장 3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그래요. 세상에 정말 여기 보면 250개국이 넘는 다민족이 있어요. 너무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worker, 가서 일할 사람이, 제자 삼을 사람들이 적다는 말씀이 오늘도 마태복음 9장 37절에 나오거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바라보라고, 모든 민족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주에 살면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모든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가서, 그리고 관계를 맺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Calling for the Baptist Church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삼아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go라는 것이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동사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분사예요, 분사.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보면 이 동사가 진짜 본동사인데 make disciple. 좀 가다 보면 baptizing people 그러잖아요. 그것도 baptizing도 분사고,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teaching them to obey. 그것도 teaching도 분사입니다. 한 가지 본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make disciple이에요.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제자 삼다 make disciple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 말은 제자를 만들라는 강한 명령으로서 가르치고 훈련, 트레이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위에 바로 서도록 훈련시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호주에 보니까 여러분 내추럴한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트레이닝이 없어요. 디사이플 메이킹 트레이닝이 없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이제 호주 목사님이 가지고 쪼냐면서 저도 이 디사이플 메이킹 트레이닝을 제가 교회에서 또 다민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모일 때는 20개국, 30개 모여서 줌으로 만나는 것을 위해서 제가 티칭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제자 훈련 시키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분사가 있지만 중요한 본동사는 제가 말씀드린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가서 관계를 맺고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가면 제가 한국 교회에서 초대받아서 막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는 교회가 그 1000명의 처치 컨그리게이션이 있고, 어느 교회는 500명, 200명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은 바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고 있는가. 비록 교회가 한 50명 모이고 10명 모여도 그 10명이 50명이 제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러나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어도 거기서 제자가 몇 명밖에 되지 않다면 예수님은 아주 슬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은요, 눈에는요, 바로 그 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성도를 봤을 때 제자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주님의 관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 삼기 전에,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서 제자 삼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제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라는 뭐예요?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To be like Jesus, to follow Jes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한 말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어로 이렇게 했죠.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daily and follow me 이래요. 정말 영어로 읽으니까 너무나 또 더 쉽게 읽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되는데 첫 번째, deny themselves. 두 번째, take up their cross daily. and 세 번째, follow me.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Lord로 모시는 거예요. Accept Jesus as Lord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그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이게 정말 스피처 배틀인데 매일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도 어떨 때 보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사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우리의 로드가 되신대요. 그러면 뭐냐면 날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일터에서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세상 속에 일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어딘지 물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깊이 있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크리스찬을 통해서 주의 우리 동역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만 세상에서 일할 때 잡을 갖고 비즈니스 할 때 우리는 정말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제자 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날마다. 두 번째 뭐라 하냐면 take up your cross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우리도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때로 음식을 먹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불편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베어리라는데 여기에 이제 장벽들이 있고, 그리고 힘든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가 우리 교회가 호주 교회지만 다민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인들은 좀 individualistic culture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collectivist culture, cultural value가 달라요. 문화적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오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해요. 용이야, 문화가 그들이 다르지만 너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것도 다 정말 네가 지고 가지 않을까? 그럴 때 네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제자를 갖다가 우리가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에너지를 쓰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 오는 그런 십자가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힘들고 어려운 걸 지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가 시간과 물자를 투자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도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거,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follow me 그러잖아요. Jesus says follow me.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많고요. 다른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한 가지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자,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괜찮고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겠다는 간절함,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이 눈물도 흘리고요, 나사로 때문에 눈물도 흘려보고요, 그 한 영혼을 가서 사랑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서 정말 그 주님의 시간과 여러 가지 그 헌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천 명에게 그 feeding 5,000 people도 했지만, 오병이의 역사도 있었지만, 주님의 시간의 대부분은 그 한 명에서 12명까지 이 소수의 그런 그 사람들에게 제자 삼기 위해서 그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안에 감화감동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믿지 않는 영혼도 있으면 내 안에 눈물이 있는가? 내 안에 감동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영혼을 갖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자그만 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 동안에 한 명에서 3명 정도 우리 소수인들에게 내로 다운해서 그 사람들이 갖다 우리가 만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한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는 많은 그런 교인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그 전교회 사역할 때 얘기했는데, 이란 친구가 있어요. 이란 친구들은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스트롱 무슬림이 아니고 그냥 전통적으로 by tradition, 그러니까 전통에 의해서 they call themselves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갖다 이제 전도하면서 한 명을 이렇게 이제 특별히 전도하는데, 이제 제가 만나서 바이블 게이트 보면 성경에 그 앱이 있죠. 그 앱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계속 그 성경을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퍼시언 랭귀지로 아마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운받아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란 친구에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무조건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라고.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말씀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나 제가 한 4주 정도 만났을 때 특별히 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데이빗,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데이빗. 와, Jesus is not just a prophet, but he is Son of God and Savior. 그러더라고요. Savior. 정말 이 친구는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프로페트, 예언자라고만 배웠어요. 무슬림에서.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그냥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라고, 세이비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가는 때마다 정말 자기가 배운 그 예수님을 갖다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됐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와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걸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reproducing이라고 하는데, 이 재생산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가 disciple make disciple, disciple make disciple.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란 친구가 20명이 되어졌어요. 20명이. 할렐루야.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에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능을 투자할 때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제자가 되어진다면, 그 제자가 또 가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칼링포드 베프티스트 성도님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영혼들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한번 여러분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몇 개월이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정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카톡 전도라고 그래서 카톡을 계속 보내요. 친한 사람에게 좀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잘 지내냐고 하고 그 리스트릭션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예화도 하다가 의미 있는 대화도 하다가 정말 이제는 영적인 대화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소그룹으로 라이프 그룹 아니면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의 초점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제자가 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올 한해 2022년도에 한 영혼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3명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 3명의 소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저도 보면 제자가 될 것 같고 어쩌면 교회는 왔는데 제자가 되기 좀 어려운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올 것 같고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정말 계속 교제를 하지만 거기서 장벽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와서 정말 제자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한 영혼에 초점 맞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이 나에게 흘러왔던 구원의 강물이 다른 사람들에 흘러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지 교인을 끝나고 교회 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을 함께 어떻게 읽는 법이라든가 기도하는 법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가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를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 그들을 도와주는 것. 제자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 도와주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3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가르쳐라는 말씀이죠. 가르쳐.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쳐라는 게 있어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 가르쳐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스 콘테스입니다. 디다스 콘테스. 이 단어는요,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친다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르칠 게 뭐가 있는 것인가?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읽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주님이가 내가 되는지 어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걸 나누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그냥 나눠주는 게 잠깐만 나누고 어떻게 말씀이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지 어떻게 만나도 내가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나누다 보면 그게 가르침이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나누고 도와주고 거기서 베어리엄하고 장벽을 만나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제자가 될 때까지 하면 나중에 장벽도 많아요. 어려움도 있지만 제자가 되어지면 거기서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될 때까지. 제자 될 때까지 여러분의 받은 은혜, 받은 간증,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줄 때 주님이 하신 분명한 약속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제자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이 흘리고 괴로워할 때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삼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호주에 와서 한 15년 가까이 이제 15년 차 좀 되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와서 백호주의도 있었고 신학교를 이제 2개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어렵게 또 힘든 청소도 해보고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이는 정말 힘들게 2잡, 3잡 뛰고 또 풀타임 공부하고 또 파트타임 사역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10년
제가 10년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10년 후에는 정말 목회만 전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0년이 됐을 때 공부하고 목회만 전념하다가 이제는 12년 차 됐을 때는 이제 아예 목회만 거의 이제 풀타임으로 그냥 목회만 전념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많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들 때마다 이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모든 민족이 제자되는 것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와서 제자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 천국의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꿈을 꾸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용이야, 데이빗,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 될 거야. 그럴 때마다 제가 힘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비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저는 제 정체성을 볼 때, 저는 제 정체성이 God call me as a disciple maker예요. 예수 제자 삼는 자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정체성은 가서 제자 삼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해주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 영혼이 주님에 들어올 때까지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정체성에 힘들고 어렵지만 뭐 카카오톡 전도도 있잖아요. 말씀도 보내기도 하고 리스트릭션 가지고 좀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을 정말 두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자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출 때, 저는 초점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십자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형 두 분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경기도 앞에 있는 믿음 기도 가서 예수님 믿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서 제자 훈련에, 제자 삼는 일에, 영혼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Calling for the Baptist Church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정체성에 우리 가서 제자 삼는 데 우리가 초점 맞출 때 어렵고 힘들어도요, 방향이 확실하게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주의가 보이지 않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묵묵히 가다 보면 너무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가서 제자 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이 호주에 와서 우리가 그냥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막 그냥 행복하게 막 그냥 자유롭게 즐기는 거, 그것도 때로는 우리가 잠깐 안식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왜 여기에 부르셨나를 분명히 깨닫고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정말 그들의 그 장벽들이 갖다 같이 함께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갖다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진정한 거기서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2021년도 힘들 때 우리 교회가 40일 기도하고요, 40 days of prayer, 그리고 21 days of fasting and prayer 하면서 이 호주 교인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정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할 때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주위에 많은 무슬림이 있는데 이 무슬림이 갖다 전도하고 이들이 한 영혼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50개국이 넘는 이 민족들이 주위에 있는데 이들을 갖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가서 우리 리칭 아웃 커뮤니티 하는데 브레드 미니스트리에서 올 미니스트리에서 가서 제자 삼는데 우리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메시지 전했습니다. 기도와 제자 삼는 일,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놀라운 일이 그래도 그들 가운데 마음이 변했고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정말 걸음마 단계예요. 호주교회다 보니까 조금씩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벌써 각인이 되어 있어요. 제자 삼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1명, 3명 전도 대행자를 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간과 인생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무엇이 여러분들의 희망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도록 트레이닝하며 훈련하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때 우리의 인생이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